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해력, 이해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처음 접하게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력, 이해도가 필요하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모르면 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무작정 내가 시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를 배워서 정치가 무엇인가 알고 정치를 해야 온전한 정치가 될 수 있겠죠. 하나 예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력, 이해도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죠? 이런 의심도 생기고, 갈 때만 또 예수 믿다 보면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믿음 생활할 때 처음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걸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제 고민이 되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이해도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한국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중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가 끼어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배우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문화와 그런 생각들로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해력, 이해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해를 하다 보니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도대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력을 좀 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핵심을, 포인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뭔가 포인트,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동문서답하고 있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해력이 너무도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이해도도 그들에게 너무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참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오실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구전에 빠져서 그들이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해력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변명, 종교적인 변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월 달에 변명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 하지 않는 이상은 잊어버리는데, 그때의 변명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명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때에는 9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제목만 9가지 타이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것을 듣고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로마서 2장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변명하냐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하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두 번째는 미련 때문에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롯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 무너질 그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대단하면 계속해서 쳐다보고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미련 때문에. 세 번째로 자신을 너무 낮추며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내가 너를 저 이집트로 내 백성을 위해서 보냈다,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는 저 같은 사람을 왜 보냅니까? 나 같은 사람 싫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요. 이렇게 너무 자신을 낮추면서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 경험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차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특별한 것을 내려놓고 보편적인 것, 누구나 다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요? 이거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따로 빼놨는데요. 그래서 선한 목적과 이런 동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사서 안 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장가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변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9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변명을 하며 거부를 하고 주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한 변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이런 나쁜 죄를 지었네, 이 도둑놈아, 이런 식으로. 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간음죄를 지었어, 사기를 쳤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지적을 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변명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주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딴죽을 걸면서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듣기는 하는데 전혀 믿고 싶을 그런 의사가 전혀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넣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기도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말을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은 죄에 대해 이런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제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걸 지키고 있는 경찰에 의해서 딱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붙잡히는 순간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면허증 내놓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앞서 이렇게 그 법규를 어기고 간 사람,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을 왜 안 잡고 왜 나를 잡냐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많은데 전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 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저 사람 안 잡고 왜 나를 잡지? 변명되면서 이렇게 늘어놓죠. 그렇게 적반하장인 주장을 펼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음 대신 자신을 그래서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자기를 그렇게 방어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그 내용 보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아까 얘기 아니 하나님,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계속 변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였고 자신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은 범죄하는 혼들의 악한 습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건데요.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7장 25절.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 보시고 7장 20절을 보세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약간 모순처럼 보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막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몇 사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사람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참 모순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장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끝부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장막절을 지키려고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사람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20절, 25절 좀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20절은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고 25절은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며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정확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보면서 이해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이미 예루살렘에는 다 알려져 있어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에요. 주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7장 1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과관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계셨어요. 지적할 때 죄인들이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뭘까? 첫 번째로 숨깁니다. 자, 여기 이제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안 들겠죠. 죄를 졌는데 감추려고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역시 많아요. 아담은 물론이고 다윗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루도 숨기지 못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은 아담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서 31장 33절 가서 보세요. 아니, 욥이 아담의 그 문제를 알고 있었대요. 야, 어떻게 아담 이야기를 알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욥기서 31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욥은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한 거 숨기려고 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네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주어지기 전서부터 지금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욥은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편으로 유명한 다윗 역시 자신의 죄를 숨긴 부분이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속으로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막 괴로워하고 있어. 나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누구에게 이제 숨기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숨기고 있으니까 어때요? 상태가 괴로운 거예요. 막 뼈까지 쉬는 거예요. 뼈까지. 다윗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중에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놀래죠. 자, 이렇게 숨깁니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죠.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보자? 숨겨보자.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영원히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다 드러난대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뭐 지금 드라마 가운데 그런 비밀, 숨겨진 비밀들 많이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벌거벗은 채 다 보인다는 거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살피시고 생각과 의도를 살피시며 상상하는 바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오해와 질투와 어떤 종교적인 반감과 같은 많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했거든요. 자신들의 죄가 그래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위선과 외식의 죄, 또 전통으로 말씀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그런 죄가 있겠죠. 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사람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지적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을 있잖아요. 시장에서 막 옷을 길게 하고 책을 탁 들고 다니고, 그들은 머리나 손에 막 하고 다니잖아요.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길게 유창하게 미사역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알고,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우리는 그냥 내 속에 있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잘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혀 능력이 없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즉각적인 반응이 뭐다? 숨긴다.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할 때 죄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자기 자신을,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죄가 드러나면 자신이 하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부정하거나 딱 잡아떼죠. 이는 아이나 어른이나 배우냐나 배우지 못한 자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더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것. 그런 이야기를 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부정부터 해요.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무조건 아닙니다. 그 죄는 무엇이든지 그런 값이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듣게 될 비난, 아니면 자기의 이름에 그 명예가 실추되겠죠. 또 어떤 그 관계 속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거고, 또 금전적으로 또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형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이런 죄의 대가와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고 옆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참나. 내 나이가 지금 어떤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아니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예?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했던 거죠. 예. 주님은 즉시 사라의 그 불신의 말과 그 행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부인한다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숨기려고 하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웃어놓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지적할 때 부인한다. 또 세 번째로 죄를 지적할 때 죄인들의 보이는 반응은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아는 사람들을 회유해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줄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돼서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회유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쓰기도 하죠. 안 보이는 검은 거래가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래를 안 해요. 뭐 하라고 하셔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라고, 이런 명령만 하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회유하죠. 네 번째로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기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 계속 끌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근데 이게 과거나 현재나 계속 있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드러나게 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나. 계속해서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런 죄들, 악행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죽습니까? 순교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전해 죽는 그 사람 말고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과 남쪽에 대해서 대언한 대언자들 보십시오. 대부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하니까? 이 죄인들아,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아벨의 피에서 사갈의 피까지. 또 한 가지 예로, 아무튼 죄인들은 끝까지 가더라도 회개를 안 하네요. 죄를 미워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간 사람도 있지만, 지옥에 간다고 해서 회개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이다.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을 죽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요. 네, 죽인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최후의 반응은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명, 그런 방어,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대신 이해해 달라고.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죄를 지적하니까 이제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남겨놓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굳이 사사건건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회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나요? 사울은 자신의 죄가 현장에서 드러나자 즉시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인정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이 들어가니까 자기 사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창을 막 던지고. 기분 나쁜 거야.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와, 기분 나쁜 거야. 뭐든지 이제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잘해도 무슨 업적을 쌓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근데 그런 잘못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누군가 딴하게 나타나가지고 너 왜 몇 월 며칠에 왜 이런 짓을 했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해서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한다고요, 사람들이? 변명부터 숨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일. 아직 그 죄가 백주에 크게 드러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몰래 사람을 시켜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정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동생을 죽였는데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죽였는지. 서로 남남입니까? 형제잖아요. 돈 문제로 죽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 근데 동생 거는 받아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일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잘 보세요. 영적인 문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대언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에서의 많은 순교자들을 이렇게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행위는 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하면 빨리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오늘 보면 26절 보십시오. 7장 26절.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명절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성전 수비대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 죽여야 되는데 안 잡고 가만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가만히 있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체포해서 감옥에 넣거나 매질을 해야 되는데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가만히 계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의 죄를 막 통곡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막 기쁘잖아요. 그런 일 없으셨나요? 예수님 믿었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충만하고 넘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데서 말씀하신 그걸 옆에서 이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와 같이 있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무리들 지금 말하는 것을 보세요. 성전 수비대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명절에 모인 예루살렘 주민들은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해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자, 이들이 지금 뭔가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말을 하네요. 왜곡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치리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네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 믿지 못하는 그 이유, 믿을 수 없는 이유,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알고 있네요. 출신 가문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물론 이제 참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수. 저 천한 일을 이제 그런 직업의 귀천은 없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너무 차별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출신 지역을 알고 있고 가문을 알아요. 베들레헴 유다, 저 보잘것없는 거.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출신 지역을 알고 가문도 알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아니 성경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실 거라고? 베들레헴 유다. 안다고 하면서 왜 이런 말이 없다고 모른다고 하죠? 성경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그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오셨을 때 헤롯 궁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말, 정말 무지한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있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주님은 죄에 대해서 변명을 일삼는 무리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가르치고 계셔요. 또 오히려 또 그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종교적 이런 변명과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27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런 말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이잖아요. 무리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기 싫어서 내뱉은 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렇게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정당성을 그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전이죠.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다 안다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종교적 이런 변명 가운데 가장 흔히 하는 변명은 저는 몰랐는데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몰랐다는 말은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 아닙니까? 몰라도 죄는 죄죠.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고의적인 것보다도 또 모르고 했다는 것이 좀 더 죄를 완화시켜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의적인 무지야말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런 변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무지도 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해보면 알게 될 것인데, 공부는 안 하면서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다 한다면 모를 수 있겠죠. 그들의 변명이 뭡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어렵습니까? 있는 그대로 어려워요.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서. 네. 공부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공부를 안 하니까, 안 읽으니까. 교파마다 해석이 다르네요. 교회마다 다르네요. 비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읽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만 해요. 좀 읽어보면서 좀 말 좀 하지. 읽어보지도 않고. 예? 이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떻게 해요? 알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 사실을 알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할 만큼 솔직해야 되잖아요. 솔직. 그래서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정직. 솔직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과 완악함과 모든 죄악 역시 사실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사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사도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님도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보내시잖아요. 제자를 삼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보내시는 거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면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래잖아요. 보냄을 받으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분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